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542장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영국의 루이자 스테드 여사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제가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 여름에 남편 또 4살 된 아들과 함께 뉴욕의 롱아일랜드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휴가 중에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니까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을 보자마자 이스테드의 남편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에 빠진 그 소년도,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남편도 바다에서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름 휴가 중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여인은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식사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를 위로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낙심과 절망에 탄식하던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의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익은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프리카 선교를 자원하였고 그곳에 가서 30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1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겪은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눈물까지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기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테드 여인처럼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고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오면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도시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는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성시를 이루었고 인산인해를 이루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에게 예루살렘은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이야기한 것은 2년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고 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 70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가면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분명히 70년이라고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뒤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2년이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2년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마음에 누구의 말에 더 관심이 쏠리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2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그것만 잘 버티면 된다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같은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7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하나냐 선지자는 2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70년이 맞느냐 2년이 맞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간이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이거 7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짧다고 해서 그 고난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버티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고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야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유다 백성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죄값을 받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또 다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은 죄값으로 고난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 성급하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앞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내가 분명히 실수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징벌이야, 그 죄로 말미암은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먼저 주의해 볼 것은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총 6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니까, 내가 처한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아울러서 나의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일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야? 그런데 일찍이 유명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편 139편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시고 주께서 아시고. 자,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지식이
너무 깊고 오묘한 나머지 나조차도 거기까지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시는 그 지식을 나조차도 더 그 깊이를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깊이 알고 계시고 오묘하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내가 뭐가 부족해? 나는 참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모른다고. 네가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아유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아무 소망 이제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여기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 혼자 그냥 요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해가지고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관계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기간을 하게 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재 일에 절대로 속단하거나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중에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이름의 돌파구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돌파구는 막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만나리라라는 이 구절이 우리가 언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그 기록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기도를. 마치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단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고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 70년이 7년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70년이 10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상관없이 70년 그 기간이 끝나면 돌이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선지자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잘 견디도록 힘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이 고난을 제발 하나님 걷어달라고, 치워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기도를 응답과만 여러분 연결 짓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 꼭 그대로 지켜 이루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만나주시고, 그래 내가 힘줄게, 조금만 더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70년 내가 감해주지는 않을 거야. 70년이 차야 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100년으로 늘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가사로 지어진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탄시라는 것은요, 슬픔과 탄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삶에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여러분 이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 좀 처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이 다 모조리 하나님이 다 죽여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좀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 원수들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시편 62편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